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4장입니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니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보혈로서 정결하게 짓고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어도 세상 근심들은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한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깊은 정과 뜬 세상의 꿈 어서 태어나라 나의 주여 은혜 받은 양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공동체 성경 읽기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제13장.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의 물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황해돈 집사님, 유미경 권사님,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전성호, 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영, 김서율, 박연희, 김봉대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육신의 고단함을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에 주님 주신 생명 건강 가지고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에 와서 이 하루의 문을 또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여는 이 하루가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이 새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 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힘을 정성껏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인천광역시를,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단, 마지막 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재단, 마지막 때 많은 영혼을 살리는 추수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선물로 주셨사오니 자녀들이 부모의 짐이 아니요 근심이 아니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에게 만남의 복들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성령께서 오늘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김정환 선교사님과 또 다른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그리고 유학생들 모든 한인들을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땅의 영적 회복이 오는 그날까지 성령이여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예수님의 탄식. 성경은 기쁨의 책이고요, 축복의 책이고요, 은혜의 책이고 생명의 책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아예 성경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세상 시작될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아주 이 기쁨의 최고치, 최고 정점을 찍으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기쁨에 화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심판, 그때 하나님께서 세계를 홍수로 심판하실 때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세상의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 이게 세상에 사람만 없었으면 멸망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19장, 창세기 18장 19장으로 가서 보면 또 소돔과 고모라 한 성읍을 지명하시고 지목하셔서 심판하시는 유황불이 내리는 그러한 심판의 장면이 나와요. 오죽하면 심판을 하실까? 오죽하면. 여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기다리고 참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인내하시면서도 그게 사람들이 죄가 다시 돌이키지 않을 때 마지막 수단이 심판이에요. 심판.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축복의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서 한 민족을 만드신 게 히브리, 지금의 유대인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랍 계통으로 나간 이스마엘 후손들, 유대인들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이삭의 후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랍 계통 유대인들이 크게 둘로 나눠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소망이 이삭의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430년 노예 생활을 끝내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려고 다시 태초의 그 기쁨, 그 소망,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셨어요. 근데 뭐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계속되는 불평, 원망, 우상숭배, 도대체가 진짜 예레미야 선지자 말한 것처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보다 부패한 것이 없다. 그 말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고, 결국은 이 사사시대에도 그랬고 왕정 500년 지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보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수리까지 모두가 상처나고 온전한 것이 없다.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호세아 선지자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100여 년이 지난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때도 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구약의 마지막은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고로 끝나. 경고. 옐로 카드 몇 장이면 퇴장입니까? 석 장도 아니에요. 2장. 한 장은 진짜 조심해야 돼, 이거예요. 그 다음에 2장째 나오면 가차없이 퇴장입니다. 심판이에요, 심판.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 말라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이라. 아니에요. 경고라, 경고. 경고. 주의 수준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파란색 표지판들이 있어요. 주의예요, 주의. 횡단보도가 있다든지 뭐. 그래서 주의. 근데 빨간 표시가 있어요. 그건 주의가 아니라 뭡니까? 경고예요, 경고. 경고. 과속, 단속이라든지 뭐 이런 건 경고. 그 경고를 위반했을 때는 가차없이 과태료 불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주시는 경고, 여호와의 경고라. 그리고 이 말라기의 마지막 장면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이게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기회에 한 번 더 주겠다.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를, 이 엘리야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마지막 한 번 내가 더 주겠다. 더 너희에게 보내겠다. 400년 후에 올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와, 진짜 무서운 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 마지막 선지자,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무너지는 날, 세례 요한이 끝나는 날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참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 없는 주의 종들을 보냈던 하나님의 마음을 어쩌면 그렇게 읽지를 못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오늘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얼마나 눈물 어린 탄식을 하시는지 34절 한번 같이 보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 앞절에 어제 봤습니다마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아, 마치 사랑하는 자식을 부르는 것 같이 아무개야. 정말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죽였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죽였고 예레미야도 죽였고 너무나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예루살렘,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깨우치려고 보내면은 돌로 때리고 핍박하고. 이 예수님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도대체 몇 번이냐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도대체 몇 번 보냈는지 알기는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기회는 지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너무나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두 가지 안타깝고 참 암울한 말씀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다는 거예요. 버려진다. 그리고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 그때 마지막 기회조차도 잡지 못한 예루살렘.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구원자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죽이려고 하고. 참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 3월 달에 갔다 왔지만은 예루살렘 가보면 사실 말이 성지지. 그 예루살렘에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게 완전히 짬뽕이 되어 있어요. 짬뽕이 되어 있고 유대교인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인들,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탄식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루살렘 도성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에 주목을 받는 화약고가 되어 있어요. 화약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동성애 축제가 가장 활발하게, 아주 화려하게 펼쳐지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이미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완전히 심판의 땅이 됐고 저주의 땅이 됐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어쩌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촛대를 옮기리라 하셨는데 그 촛대를 저는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옮겨주신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없어. 그리고 그 축복의 관문이 어디였냐면 바로 인천이었어요. 인천. 이 복음이 들어온 관문이잖아요. 이 축복의 도시잖아요. 매일 여러분 우리 인천 땅을 축복합시다. 인천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인천의 어른들을 축복하고, 인천의 행정을 축복하고, 인천의 공직자들을 축복하고. 정말 인천이 복받아야 대한민국이 복받고. 예루살렘아 이 말씀이 이제는 대한민국아 어쩌면 이 나라를 탄식하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고 타락하고 있고, 인천도 그렇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이제 좁게 들어가면은 우리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나 자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이 탄식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이제는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아무개야
언제까지 돌아오지 않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고, 언제까지 회개하지 않을래?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갖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바르게 믿는 거예요. 예수 바르게 믿지 못하고 돈 많이 벌고 예수 바르게 믿지 못하고 좋은 대학 가면 그때부터는 타락이에요. 그때부터는 망치는 거예요. 예수 바르게 믿어야 그 자녀는 바르게 돈을 벌을 수 있고 바르게 공부할 수 있고 바른 인생 살아갈 수 있고. 아무개요. 억만금을 벌어도 예수 못 믿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탄식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우리의 귓전을 울리고. 제가 볼 때는 자녀들도 문제인데 부모들이 더 큰 문제. 부모들이. 엊그제 제가 우리 집사님네 가서 이발을 했는데 이발 그 미용실 바로 맞은편 집이 술집이에요. 술집인데 우리 김장원 집사가 목사님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한심스럽다는 거예요. 뭐가요 집사님? 그러더니 저 장면 좀 보세요 한번. 그래요. 봤더니 젊은 부부들이 술 먹으러 왔어요. 어린 애들, 초등학생, 유치원생 되는 초등학생 애기를 그 유모차 같이 끌고 다니는 거기다가 태우고, 그리고 술집 앞에 애기들을 세워놓고 쟤들은 들어가서 술 먹고, 애들이 7월 되니까 또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고 또.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 김장훈 집사님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제가 보니까 너무 한심해도 이런 말할 수 없이 하더군요. 진짜. 도대체 그 부모의 생각에는, 머리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 뭐가 들어있는 건지. 참,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는 건지, 그 어린아이들이라고 모른다고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여러분, 좋은 부모 됩시다. 믿음의 부모 됩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뒷모습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줘서 축복의 가문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부모가 세워질 때 믿음의 자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올라올 때 믿음의 손자들이 올라오는 것이고, 그럴 때 축복의 가문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성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정말 여러분 좋은 부모들, 믿음의 부모님 되시고 정말 예수님 기뻐하시는 탄식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이요, 축복의 대상이요. 마지막 때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믿음의 부모, 축복의 부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번 주간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 은혜를 부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 이스라엘의 김정환 선교사님, 다행히 예루살렘에서 아직 사이렌 소리와 폭격음도 들리고 그러지만은 아직 안전하게 지낸다고 지금 오늘 새벽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은 정말 주님의 탄식,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탄식 소리가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 마음이 얼마나 시커멓게 숫덩이처럼 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지고 자녀들이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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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숫덩이가 된 가슴을 안고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의 마음, 암탉기 제 새끼를 품과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